때로는 노래가 그림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떠올리면서 찬양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부활절 6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또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 5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감리교인들에게는 또 뜻깊은 날이죠. 그래서 오늘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287주년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738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5월 24일이었습니다. 영국의 한 거리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거리의 한 집회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뜨거운 마음으로 가슴으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에 이 날짜의 기록이 되어 있죠.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왠지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 그날의 경험을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 감리교회의 역사까지 바뀌는, 영국의 역사가 바뀌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맞게 되었죠. 그것이 우리 감리교회의 시작이 되었고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념하는 그런 날에 오늘 이 자리에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했던 그 뜨거움, 오늘도 그렇게 뜨겁게 주님 만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15장,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15장의 마지막을 오늘 읽었습니다. 부활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부활주일, 첫 주일부터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오늘까지 하면 4번이 될 텐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누었던 제목들만 다시 기억해 보시면 부활절날 부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도마주일이라고는 부활절 2번째 주일에 부활의 믿음, 그리고 4번째 주일이었나요? 부활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로 대표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고 부활의 복음이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그들이 너무도 생생하게 체험한, 고린도전서 15장 앞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심지어는 초대교회 성도들 500명이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만나기도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들이 생생하게 체험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 안에는 여전히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에 물들어서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눈앞에 있는 부활의 사건까지도 의심하는 이들을 향해서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전제를 하고 우리의 신앙은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풍성한 열매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에서처럼 부활은 아담의 영역인 육신의 한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신비의 영역이죠.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또 논증을 해야 되고 다시 믿음을 고백하고 하는 일이 반복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주시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활의 비전을 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4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여전히 우리는 썩어질 흙에 속한 아담의 영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마련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결국 언젠가는 우리 육신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또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또 죽음 앞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죠.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의 이 단어의 의미는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육신의 탄생이 아니라 영적인 탄생이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썩어질 육체로 우리는 한번 태어났지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 생각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된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육신의 생명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약속은 우리에게는 미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해서 누구나 다 그 시간을 살아가지만, 하지만 개개인에게 그 과거, 현재, 미래는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보다 앞서 육신을 떠난 이들에게 부활의 약속은 이미 그들에게는 현재가 되어 있고 우리에게는 미래로 남아 있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부활은 영원한 승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승리죠. 지난 목요일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구단이 유로파 리그라고 하는 유럽 대항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죠. 손흥민 선수가 태극기를 두르고 이 유로파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장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 맨 앞에서 저 우승컵을 드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팀의 주장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토트넘의 주장이잖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프로로 데뷔한 지 15년 만에 처음 트로피를 들었습니다. 토트넘 구단 입장으로 하면 이 유럽 대항전에서 우승한 게 41년 만이라고 하니까 쾌거죠. 더더구나 저 공식적인 사진에 태극기를 두른 팀의 주장의 모습을 비춰준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유럽 메이저 대회 우승을 이끈 최초의 주장이라고 영어로 써 있는 글이 그런 의미거든요. 최초의 한국인 주장이라는 거죠. 유럽에서 우승컵을 든 그런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한국 선수가 유럽의 메이저 프로 대회에서 주장이 되었다라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2015년부터 토트넘에서 선수로 뛰면서 10년 동안 성실하게 뛰어난 활약을 한 결과라고 합니다. 프로라고 하는 세계는 그런 거죠. 돈과 명예를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면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는 거죠. 더 많이 주는 팀으로. 그리고 우승을 할 만한 팀으로 옮겨갑니다. 그게 프로 세계의 생리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을 높게 평가하는 외국의 모습을 보면 10년 동안 토트넘이 우승을 못했는데 이적을 하지 않고 한 팀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향한 동료 선수들과 언론들의 찬사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하는 표정이시라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앞에서라면 1시간도 할 얘기지만 이 정도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 승리가 선수들이나 팬들에게 지금은 아무리 좋아도 금방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포츠의 세계에서 영원한 승자는 없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지금의 흥부는 금방 곧 사라질 것이고 또 다른 승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승리는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50절 처음 읽은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그 모든 것의 자연스러운 속성은 곧 사라질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면 망각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말씀에 있는 대로 썩는 것, 부패하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51절 이어지는 말씀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라고 하는 표현이죠. 부활의 본질입니다. 부활의 본질 가운데 중요한 건 이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 육체가 지닌 유한함과 연약함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병들고 썩어짐과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한 것이 영원을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뭐가 어떻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유한한 것이 썩어지고 죽을 것고 사라지고 말 것이 영원한 것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할 육체로, 죽을 육체가 죽지 아니할 육체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회복을 넘어선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리교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일이기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이런 부활의 변화를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신학적으로는 이해했습니다. 믿음의 여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이 믿음의 길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감리교에서는 이야기하죠.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을 sanctification이라는 표현으로, 영화라고 하는 건 성화의 길의 궁극적인 완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별하셔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조금씩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듯이 부활의 때에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완벽하게 변화되어서 죄의 흔적조차 남지 않는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썩을 육체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영화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때로 인생의 한계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썩어지고 사라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육신의 현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나팔 불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영원한 승리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힘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부활 승리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은, 부활은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라는 것입니다. 54절 말씀이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합니다.
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지요.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말씀대로 죽음 앞에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죽음으로 인한 죄로 인한, 우리의 한계로 인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 55절 말씀을 힘차게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사망은 승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음을 선언하는 외침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영원히 붙잡아둘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맛보았기 때문이죠. 죽음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결국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함으로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맙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오늘 57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완전한 구원에 주목했습니다. 영화에 이르는 단계에 이르는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고 죽음의 공포에서도 완전히 해방된다는 거죠. 이것이 단순히 미래에 주어질 약속일 뿐 아니라 현재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죄와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신 주님과 연합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한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부활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다. 부활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오늘 15장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그래서 형제들아 라고 하는 겁니다. 1절에서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우리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복음, 이 복음의 바탕은 바로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우리의 겁니다. 교회의 것이고 형제들의 것이라고 50절 오늘 말씀 시작할 때도 형제들아 말씀하고, 오늘 마지막 58절에는 더 강조해서 부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그렇게 개인이 아닌 믿음의 공동체에 주어진 것입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함께한 교회에, 하나님의 형제들 공동체에 주어진 것입니다. 즉 부활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덕분에 교회는 이제 부활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부활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라고 하는 호칭은 관계의 호칭이잖아요. 아무한테나 형제라고 부르지 않죠. 부활이 영광스러운 변화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형제됨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형제됨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 사역 당시에 예수님과 반대 세력에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부활이 있다면 이 일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 땅에서 맺은 관계는 어떻게 변하는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당시 유대교 율법에는 상속받는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게 되면 그 남편의 형제가 그 남아있는 미망인 부인을 맡아서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한자로 하면 형사취수라고 하는 그런 율법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 조항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였습니다. 7 형제가 있었다는 거죠. 7 형제 중에 마지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둘째가 형수를 맞이해서 아내로 맞아서 그래서 그 자녀를 낳아서 마지의 집에 기업을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도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차례차례 7 형제가 다 그 형수를 맞이해서 아내로 맞아서 살다가 자녀는 낳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하면 누가 누구의 아내와 남편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할 때 고약한 것은 사두개인들 본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이 있다면 이러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엉뚱하고 교활한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단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몰랐다 말씀하는 거죠. 율법에 담겨 있는 정신을 알지 못하고 그 너희가 하는 질문이 도대체 어떤 율법에서 어떤 의미로 하는 질문인지는 아냐. 해당 율법이 나오는 신명기 25장 말씀에 보면 신명기 25장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잘 돌보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이 혼자 된 여인을 누가 돌봐야 되겠습니까? 그 형제들이 가족처럼 여기고 외롭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돌봐주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가정에서 말한다는 게 자기 모순이고 우스운 이야기이죠. 어쨌든 형제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했습니다 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부활하냐는 거죠.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살려줘야 부활하는 거죠. 누가 살려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 거죠.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너희가 믿느냐? 믿는다면 이런 질문이 얼마나 허황한 질문인지 알게 될 거라는 거죠. 누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이보다 큰 능력이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큰 능력이 있냐는 거죠. 그렇게 부활을 믿는다고 가정하면서 얘기했다면,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사두개인들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이 상황, 7 형제가 있었는데 다 아들이 없이 죽었는데 그래서 다 부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질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문제를 해결 못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역사도 없겠죠. 그렇습니다. 부활에 관심도 없고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 그런 엉뚱한 질문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두개인들의 한계는 딱 거기까지라는 거죠. 그들의 한계는 죽음까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부활의 삶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세상의 모든 관계의 논리들이 다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과 같다는 말씀의 의미가 그런 거죠. 천국 백성의 삶에는 어떤 한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 부활을 허락하신다면 부활의 승리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되는 관계는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초월하는 관계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가족이라고 형제라고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안타깝지만 때로는 어떤 가족과 형제들은 원수만도 못한 경우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이 이기신 부활의 승리 가운데 그 모든 관계가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확신은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섬김과 헌신은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날 우리는 우리의 수고에 대한 풍성한 하늘의 열매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의 승리를 함께하는 공동체됨을 믿는다면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몇 주 후면 성령 강림절을 맞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는 성경에 보면 한 가족처럼 움직였습니다. 내 것이나 내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모신 자녀들처럼 그렇게 한 형제처럼 서로 나누고 돌보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했지만 가정의 달에 우리 교회는 안타까운 몇 건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저보다 어린 분들의 장례를 처음 치렀던 것 같습니다. 올 5월에. 그러면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가정들이 슬픔을 잘 이기고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공동체로 한 형제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형제처럼 여기며 기도하며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날 때마다 형제님, 자매님 흔들리지 맙시다. 더 열심히 합시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음으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권면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8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부활을 믿는 부활의 승리를 소유한 믿음의 공동체가 나누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래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서로를 영원한 형제 자매로 여기며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이 모든 일이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를 함께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또 마지막 주일이라 연합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후 예배에 우리 부활의 승리를 함께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교회 학교도 같이 찬양을 합니다. 교회 학교 자녀들이 있으면 부모님들과 같이 와서 자리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가족이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가족이나 자녀들이 없으시다면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모두 부활 승리를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회 가족들이든 선교회 가족들이든 괜찮습니다. 믿음의 가족이라고 생각되는 분들 옆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서로를 위해서 오늘은 손잡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영원한 부활 승리의 자리에 함께할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과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모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영원을 함께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힘씁시다. 부활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한계로 괴로워하고 때로 슬퍼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감당하는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죽음이 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악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어두운 땅에 열심히 복음의 빛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부활의 승리를 소유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이 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